은혜와 사랑을 더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허물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혜가 있게 하시고 아멘. 말씀이 능력이 있게 하시고 아멘.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받은 은사를 베풀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를 저 사망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실 때 오시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들도 예배하는 자리가 복되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역사, 모세의 역사, 왕들의 역사, 포로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 그 구약에서 이렇게 봤을 때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고 등장하는 인물들이 아니고 가장 핵심은 성령, 성막, 성전.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성전입니다. 성전이 왜 성전이 중심이냐면은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또 인간의 속죄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임재하사 그들의 죄를 속죄하시는 사건. 구약의 사건을 그 성전과 성막을 중심으로 보는 눈이 열려야 그래야 구약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해요. 거기 왕들의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항상 이야기는 성전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 시대는 성전이 없었는데요? 아니, 있었습니다. 그의 성전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항상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속죄가 없는 이스라엘 역사는 생각할 수 없는, 다른 세상의 역사들은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속죄도 없는 그냥 인간들의 역사예요. 그러나 구약은 하나님의 임재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눈에 보여야 여러분이 신약의 성경까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중 그 중요한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게 남유다의 멸망이죠.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의 땅에는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역사에는 한 번도 제사를 못 지냈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제사를 못 지냈어요. 왜?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숙제가 없으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꿈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국가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집니다. 그게 70년 동안 기도죠.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정체성, 그리고 자신들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요. 그들의 아들들, 그들의 딸들 교육시키는데 그 장소가 뭐냐면은 회당이에요. 회당이란 곳이 모여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역사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했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와서도 여전히 국가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회복되었지만은 국가가 회복되지 않았죠. 여전히 식민지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회당 제도를 이어갑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여전히 회당 제도는 있었어요. 회당 제도는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회당장이 나옵니다. 회당장. 회당장 하면 뭐 설명할 필요 없겠죠. 회당의 가장 우두머리죠. 회당장은 무엇을 했냐면 회당을 관리하고 예배를 주관하고 거기 마을의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런 일들을 해요. 그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마을에서는 가장 공경의 대상이고 가장 연장자이고 가장 확실히 많고 그런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앞에는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뭐 이렇게 되지만은 그 당시에 예수님은 나사렛 총독 속에서 이제 겨우 선지자라는 이름을 듣기 시작한 갓 30 넘은 젊은 사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아직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예수님. 근데 최고의 연장자, 유대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유대사에서 가장 선망이 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그 30 넘은 젊은 청년 앞에 무릎을 꿇는 엎드리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장성한 영입니다. 장성한 영. 말씀이 증거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장성한 영, 첫 번째는 겸손합니다. 겸손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합니다. 겸손.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는데 그 거라사 집에 갔더니만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그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근데 그 사람 몸에 들어있던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 우리를 저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돼지떼로 귀신들이 들어갔는데 2,000마리가 넘게 들어갔대요. 돼지 2,000마리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발작이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바다로 막 달려가서 그 언덕 위에서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그 돼지가 자살한 거야. 돼지가 2,000마리 넘게 자살했어요. 야, 그 돼지를 키우던 그 마을 사람 중에서는 경제 폭망이야. 완전히 망해버렸어. 이 돼지 팔아서 돈 벌어야 되는데 돼지가 다 죽었으니 망했지. 망했어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당신 떠나. 당신 있으면 우리 마을에 재수가 없어. 저리 가. 당신 우리 마을에 와서 그는 집안도 망하고 돈도 다 잃어버렸어. 떠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뭐 다 필요 없어. 저리 가. 그 사건 뒤에 오늘 본문이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라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사건 뒤에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기록이 있다. 대비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는 앞에서 말하는 그 마을 사람들은 영으로 얘기하면은 악한 마음의 영. 세상 사람들일 수도 있고, 뭐 또 믿는 사람 위치에서는 갓난아이. 그럼 갓난아이 어때요? 달면은 쓰면은 물어버려요. 여러분의 영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달면 호호, 쓰면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시원이가 애기잖아 아직. 그 시원 기분 좋으면 기분 나쁘면 이래버리잖아. 그 애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 하지 않잖아. 애기니까. 예수님도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대하지 마. 그 애기한테 뭘 기대하겠어요? 기대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그 어린아이 같은 명을 갖고 있던 사람을 대비해서 이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걸어서 지방에서 이제 나와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가운데 해당적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자기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30대 초반에 이제 막 사역이 시작되는 사람. 해당적 야이로는 그 마을에서 최고의 어른, 학식이 가장 많은 사람, 가장 존경의 대상.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해요. 자식의 문제잖아요. 아니요. 자식의 문제라도 그건 어려워요. 여러분, 지난 주에 목요일날 끝난 드라마가 있어요. 제가 드라마를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는데 우영우만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우영우의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엄마가 아들을 위하지 않죠. 자기가 뭐가 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외면하죠. 아들의 그 상태. 그때 우영우가 가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나에게는 좋은 엄마가 아니었지만은 그에게는 좋은 엄마가 되셨어요. 그 말이었어요. 참 놀라운 말이었어요. 근데 그 딱 돌아서서 가면서 이 여자가 그래도 청문회를 하잖아요. 청문회 마치고 나와서 자기가 이제 청문회 그래서 이제 마쳤지만은 법무부 장관의 후보직을 사퇴합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사람들이 희생할 것 같죠? 그렇지도 않아요.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식도 버리는 게 부모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악하고 그만큼 악해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우리 자식 정말 주의가 없어서 그래요. 위치가 높지가 않아서 그래요. 가진 게 많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내 자식 내 위한다고 초등학교 때 만약에 선생님이 야, 네 부모 불러와. 자식이 혼내주기 위해서 부모 불러오는데 그 오는 부모들은 전부 다 별로 없는 부모예요. 정말 주의 있는 부모는 어떤지 아세요? 선생님 전화해. 선생님 잠깐 어디로 오시죠. 우리 교수님 말씀 드렸습니까? 그래서 돈봉투 딱 주면서 없었던 일 하시죠. 엎드려? 뭘 엎드려? 안 엎드려요 절대. 자식의 문제에서 엎드렸을 것이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하더라도 빼앗길 게 없을 때 엎드릴 수 있어요. 내가 망신당할 일이 없으니까. 그럴 때 자식한테 엎드려. 자식 문제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지금 엎드린 야이로. 좀 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겸손인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야이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그게 바로 겸손. 제가 오늘 유튜브에 잠깐 보니까 마이클 박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 있잖아요. 그분이 이런 막 행동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무슨 행동이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막 이래요. 막 이러더라고요. 계급장을 띄십시오. 장로 계급장 띄시고 목사 계급장 띄시고 뭐 4대 믿음의 그거 띄시고 막 띄세요 막 그러면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계급장 띄세요 예수님 앞에서 막 그런 제스처를 취하더라고요. 되게 인기 있는 마이크가. 저런 분들 저렇게 설교하는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겠는데 예수님 앞에서 야이로는 모든 걸 다 버린 거예요. 모든 걸 다 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장사는 잠언 16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교만은 회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입니다.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입니다.
아내. 여러분 그 우여부 거기에서 그 아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나를 혼내주는 엄마를 기대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는 나를 혼내주는 엄마. 그 엄마가 자기가 혼내주는 방법은 뭐예요? 경찰에 고발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왜? 고발하는 순간 그 엄마는 법무부 장관의 후보직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해서 뭔가 덮으려고. 자신을 그래서 덮으려고.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아이가 죽는다는 건 저주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그 나무이가 아니지만은 그 시대는 그런 거예요. 율법의 시대니까요. 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자손이 번성하고 기업을 얻고, 그렇죠? 장수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 자식도 번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식이 지금 12살 된 자식이 병이 들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대 사회에서는 오늘 우리 인식이 아니라 그 당시 율법의 유대 사회에서는 그 해당자의 야위로를 어떻게 볼까요? 그렇지, 저주받았다. 무슨 죄가 많은 거야. 죄가 많은 거야. 하나님에서 저주받았어.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회야.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춰야죠. 그쵸? 내 딸이 어떻게 해서 이걸 감춰야 돼. 내 딸 병드는 거를 뭐 뒤에서 몰래 병을 고치는 한이더라도 이게 죽어가는 병이라고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보세요. 그 높은 주위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식이 어떤 허물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 덮으려고 그랬잖아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좀 이제 개망시 당한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덮으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유대 사회에서 더구나 회장장이요 마을의 덕망을 받는 사람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 딸의 병든 것을 감추고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을 무엇하고 싶은 게 더 강해진 거예요? 그렇죠.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건 무엇이에요? 생명의 소중함. 생명의 소중함. 어저께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파고도 파고하라고 그런 거 하는 게 있어요. 파고도 하는 거 있어요. 두 남자 둘이 나와서 사건을 얘기하면서. 근데 잔인한 커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두 사람이 여행을 와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간 그런 사건이 있어요. 자기들이 낳은 자식이야. 그걸 여행 와서 낳았어. 근데 그거를 그 자식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 휴지통에 하고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CCTV를 찾아가지고 추적해서 잡았어. 그런 사건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잔인해요. 내 자식이라고 해서 뭐 돌보고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야이로는 자기의 위치에서 자신의 딸을 살리려고 하는 겸손함입니다. 그 겸손함. 여러분들은 자식의 문제 앞에서 야이로가 엎드렸다고 생각하면은 그 야이로를 겸손한 사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에이, 자식의 문제니까 엎드렸겠지. 아니에요. 야이로는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 생명의 문제.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 악한 자라도 자식을 위해서는 뭐든지 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악한 자라도 자식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자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엎드렸다고 한다 그러면은 야이로는 겸손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야이로는 그 딸의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과 만남에 있어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사람의 생명을. 돈 있는 사람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돈 없는 사람 만나면, 가난한 사람 만나면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귀히 여기지 모르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의 생명은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구원.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엎드리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수 있는 겸손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뭐 별별 없는 사람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들 목회 못해요. 목회자는 그가 누구라든 가난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연약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목회자는 엎드려요. 근데 목회자만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들도 엎드려야죠. 여러분들. 그래야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겸손이 있는. 그래야 여러분들이 생명 앞에 겸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생명 앞에 야이로처럼 겸손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장성한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온전히 믿어요. 말씀을 온전히 믿습니다. 야이로 회당장이 예수님이 간구하되 예수님이 그 딸을 고쳐주러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설교했던 것처럼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드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췄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찾아요. 여인도 모르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찾아요. 여러분, 그 야이로는 마음이 어떨까요? 급하죠. 한시가 급해요. 빨리 갔으면 좋겠어. 예수님께서 빨리 가야 된다고. 여러분, 내가 급한 일이 있는데 신호등 앞에 서본 적 있어요? 없어. 뛰어가는 정도로 차 끄는 사람. 왜 신호도 저렇게 길어? 빨간불 신호등이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엄청 길어야 돼. 급한 마음에. 그래서 앞으로 몇 번씩 되면 저는 신호등 왜 안 바뀌어? 왜 안 바뀌어? 내가 급할 때. 야이로가 지금 급한 마음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다 말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예수님께서 뭐 저처럼 뭐 천방지축 야 누가 내 옷자락 만졌어 이랬겠어요?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어? 뭐 그러죠. 그렇게 해야 좀 흠해서 그렇겠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어? 아니 누가 자기 옷자락을 만져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뭐 치유 받은 걸 끝나면 됐지.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 뭐 그렇게 급해?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 사람 찾는 게 뭐가 중요해? 누구 입장에서는? 야이로 입장에서. 야이로 입장에서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근데 그 야이로가 그 예수님을 재촉했다는 말이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을 때 야이로가 예수님 급합니다. 빨리 갑시다. 그런데 재촉했다는 말이 없어요. 야이로는 침착하게 인내하며 예수님이 자신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기다려요.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자는 부정한 여인이에요. 자,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으로.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믿으니까는 그런 개념이 없지만은 구약의 율법의 시대, 그 시대의 풍습에 의하면은 그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부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건 아니죠. 그러나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신봉하고 율법에 따라가는 유대인의 위치에서는 그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거야.
그 예수님이 당신의 집으로 오는 것을 야이로가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몰랐죠, 처음에는. 야, 누가 내 몸에 내 옷을 손을 댔느냐 하다가 이제 그 부정한 선 여인이 나타나면서 제가 그랬어. 그때 알았던 거잖아요. 그 전에 모르는 거잖아. 그 전에 예수님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하고서 조급한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도 야이로는 예수님을 접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질 않아요. 그럴 때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을 보세요.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본문 35절 말씀.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뭐 하고 있어요? 말씀. 누구와? 그쵸, 그 부정한 여인이 말씀하고 어쩜 설교하고 있었을지도 몰라. 많은 사람 들으라고 설교하고 있었을지도 몰라. 그럴 때에 해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째 선생을 더 괴롭히게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곁에서 들었대요. 죽었대요. 누가? 딸이 죽었대요. 여러분, 죽음 앞에 모든 게 끝이에요. 죽음 앞에 모든 게 끝이라고요. 저 야이로 해당장이 예수님이 왜 찾아왔어요? 딸을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 딸이 죽었대요. 예수님이 더 필요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우리는 워낙 믿음이 좋아가지고 다 그렇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지만 다 돼버렸네. 홍 기사님 지금 거짓말 하려다가 살 걸렸어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지금 다 끝났다고. 더 이상 예수님 필요가 없잖아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더구나 이 예수님은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부정한 상태.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이 두 구절 안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상태가 됐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율법에 의해서 또 딸은 죽었고 정말 예수님한테 뭐 하고 싶어요? 빠이빠이. 당신 나하고 더 이상 별 일 없어. 빠이빠이. 당신 부정이 됐고 내 딸은 죽었어. 하고 떠날 수도 있잖아요. 떠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예수 믿다 떠난 사람들 몇몇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은 얘기도 들어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정말 급할 때 내 얘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살아계셔요? 네. 그러면서 떠난 사람들 제가 몇 명 봤어요. 지금 그 상황이라. 내가 기도하는 내 병이 치유가 안 돼. 점점 내 병은 악화가 돼. 제가 어떤 간증이 그 짧은 간증을 보니까는 자기가 집을 갖고 있었는데 그 집에서 돈을 가지고 뭐 이렇게 정도 불릴 수 있었는데 교회가 남의 건물에 있으니까는 자기 집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 중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점점 사업에 망해가고 점점 자기 주변을 쪼그라들고 그런 얘기 간증을 하는 걸 잘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스럽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그러면 간증합니다. 물론 뒤에는 해피엔딩이에요. 그런데 이 야이로 입장에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더 이상 예수님 필요 없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린 나이면은 떠나요. 더 이상 필요 없어. 내가 원하던 게 안 되는데 내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데 무엇하고 예수님에게 매달리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해요. 오늘 보면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아멘.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돼요. 뭘 믿기만 하라는 거야? 뭘 믿기만 하라고? 우리야 이제 야이로 딸이 죽어 다시 살아났잖아. 나중에 결과를 알잖아. 그러니까 살려줄 것을 믿기만 해 이렇게 생각하잖아.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믿기만 하라를 예수님이 당신의 딸을 살려줄 테니까 믿기만 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즉 야이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왜 찾아왔다고요? 딸을 병에서 고쳐달라고. 근데 그 딸이 뭐 했다고요? 죽었다고요. 뭘 믿으란 말이에요? 병을 고칠 수 없게 됐는데. 자기는 내 딸을 고쳐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왔잖아요. 근데 그 딸이 병이 고쳐주기커녕 죽었다고요. 근데 뭘 믿으란 얘기예요?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 믿기만 하란 말이 무엇이냐면은, 너가 나를 향한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너가 나를 향한 믿음을 버리지 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왔잖아요. 자기 딸을 고쳐주려고 하는 믿음으로 왔잖아요. 그 자기 딸을 고쳐줄 거는 믿음은, 우리는 이 구약 시대에서는 그 예수님은 어떤 위치에서 야이로가 바라보냐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보는 거예요. 선지자. 왜? 앞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야이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가 아니야.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잖아요. 야이로 입장에서 그리스도가 아니야. 야이로 입장에서는 하나님 보내신 위대한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위대한 선지자로 보는 거야. 근데 그 딸이 죽었단 말이야.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치유해달라고 하는 그 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너가 나를 향했던 그 믿음을 버리지 말란 뜻이에요. 나를 믿으란 뜻이에요. 너가 나를 선지자라 생각하고, 하나님 보내신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위대한 선지자 생각하고 나를 찾아왔듯이, 왜? 그 딸이 치유가 안 되는 것도 왔잖아.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안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치유 사건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이야기 들었잖아. 그런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뿐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해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야이로야 죽은 딸 살려줄게, 그 말 한 거 아니잖아. 그렇죠? 야이로에게, 야이로가 지금 딸이 죽었다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야이로에게, 야이로야 걱정 마, 죽은 딸 내가 살려줄게, 이걸 믿기만 해,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까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역사가 있을까요? 없죠. 없었는데요.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슬픔과 절망과 원망과 아픔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슬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절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나를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향해서 위로의 말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 하지 말라? 두려워.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할까요?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죠. 마귀가 주는 거죠. 그 상황 속에 마귀가 그 야이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휘어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 예수님이 계시지만은 그 두려움을 확 몰아주면서 내가 절망스럽고 내가 슬픔에 가득해질 거고 그러한 것들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안 이루어진다고 그 상황이 무너졌다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을 후회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기만 하라. 마귀가 주는 생각에 묶이지 말고 너가 처음 가졌던 나를 향했던 선지자라고 했던 그 믿음을 버리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그분이 나의 생명을 창조하셨고 내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여러분의 기도가 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상황이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두려워하면 안 돼요. 아멘. 그분을 신뢰하셔야 돼요. 아멘. 영적으로 장성한 자는 이게 마귀가 주는 음성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장성한 자는 위기와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놓치지 않아요. 아멘. 말씀을 놓치지 않는다. 예수님을 놓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가 돼서 환경이 어떠하든 삶이 어떠하든 나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지 않냐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는 아멘. 장성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 장성한 자는 말씀의 권위를, 말씀의 권세를 인정해요.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에 회당장 야이로가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야이로가 생각할까요? 이 예수님이 죽은 딸을 살려줄 거야. 그건 꿈도 안 꿔. 그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네 딸 살려줄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살아났던 역사도 없잖아요. 근데 야이로가 예수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 때 그 야이로가 이 예수님이 내 딸을 살려줄 거란 믿음이 있어요? 그런 거 기대 안 해요. 기대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인도해요.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야이로가 예수님 무엇을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게 중요한 거죠. 야이로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앞에서 겸손, 두 번째 뭐였어요? 말씀을 온전히 믿었다. 세 번째, 권위와 권세. 가나 혼인잔치 잘 아시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주인입니까? 손님입니까? 주인이에요? 손님이죠. 초대받았으니까요.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예수님은 손님이에요. 하도 이제 영혼의 얘기를 많이 들어서 주인 얘기를 하는 거죠. 손님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 집의 종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주인이 시켰으면 하겠지만은 손님으로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물을 떠다가 가득 채우고 그 물을 갖다 줘라 이러잖아요. 그 말에 순종했잖아요. 왜 순종했을까요? 주인이 시켰어요? 주인은 안 시켰어요? 주인은 안 시켰어요. 주인은 지금 손님들하고 어울리는 정신이 없어요. 연회장은 그 연회를 진행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술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그 종들이 예수님의 말에 순종했겠냐고. 마리아가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말도 너희가 그 말에 순종하라 그랬으니까는 네. 마리아도 손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에 자신들도 모르게
권세를 느낍니다. 아멘. 권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거역할 수 없는 권세를 느낀다. 왜 권세를 느꼈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왜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2장에 보면 뭐라 했어요? 제자들이 그들을 믿게 하시려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기적과 이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지 기적과 표적이 본질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게 하는. 여러분들 요즘은 안 그런데 옷을 하나 사잖아요. 요즘 여러분 옷을 살 때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 그럼 백화점 가서 옷을 살 때 여러분 뭘 보세요? 그렇죠. 메이커를 보죠. 어느 제품일 겁니다. 그걸 보죠. 그래서 아주 유명하고 유명한 어떤 메이커. 그러면 그 옷에 대할 때 뭐 해요? 신뢰를 하잖아요. 동대문 시장 가면은 신뢰를 안 하죠. 우리 사모 맨날 그 자기 필요한 옷을 저거로 사요. 그 홈쇼핑에 사. 신뢰하냐? 신뢰도 안 해. 그런데 준도 걸려 사. 나오니까. 맞아요. 그래서 사놓고 뭐라 그래? 아이 또 속았어. 아프네. 근데 백화점 가서 그 메이크업 보고 사면은 속진 않잖아요. 네. 그 신뢰. 그거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인 거죠. 누구들에게? 그 종들에게. 종들이 그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뭐 할 수 없었어요? 거역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자기들에게 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구의 부탁을 하는데 누가 부탁해. 근데 어떤 사람의 부탁은 가볍게 거절할 수 있는데 누구의 부탁은 오직 거절 못해. 왜? 권세와 그 사람의 권위가 느껴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바자회를 갔는데 제 존경하는 제 아시는 목사님이 큰 교회에서 바자회를 하시는데 김 목사 이거 하나 사들어요. 이거 신발이야. 제 안에 있어. 근데 나한테 커. 몇 신어? 그래서 255면 맞아요. 근데 그 신발은 몇 자리가 써있지도 않아요. 신어보니까 클 것 같아. 목사님, 그거 깔창 끼고 신으면 맞아. 사. 근데 나한테 안 맞아. 뻔해. 안 맞아.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깔창 끼고 맞아. 사. 그러니까는 그 본세에 예, 알겠습니다. 사와서 처방은 한 번도 안 신고 있잖아. 사고 와서는 후회하고 있잖아. 저걸 내가 왜 샀어? 쳐다보면서. 후회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저걸 왜 샀지? 이러고. 그 권세와 권위잖아. 야이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에 권세와 권위를 느낀 거야. 왜 느꼈을까? 자기가 처음에 그분이 누구라 생각했어요?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느끼셔요.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권위를 느끼셔요. 이 성경의 말씀에 권세를 느끼셔야 돼요. 이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권세를 느끼지 못한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권세를 못 느낀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그저 내가 필요한 것만 필요해서 끄집어내서 내 소원 이루는데 그래 하나님 주님 예수 안에서 하는 뭐 능력이 없고 행치 못할 일이 없어. 주작고 행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면서 내 소원을 기도하고 있다. 그거는 마귀 자식이에요. 그건 마귀 자식.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무엇을 읽게 돼요? 권위와 권세를 느껴져요.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 중에 밭
밭에 감춘 보화의 얘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이 무엇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체.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천국이에요. 그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뭐라 했어요? 모든 걸 다 팔았대요. 그리고 그것을 소유했대요. 왜요? 그 가치를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느끼고,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권세를 못 느껴요. 어린 나이와 영적으로 장성한 자의 차이점이 뭐냐면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분별력. 제가 시온이한테 100억짜리 수표 한 장과 케이크 달콤한 케이크를 준다고 칩시다. 그래서 시온이 보고 내가 시온아 골라. 시온이를 고를 거야. 그래서 케이크 고르죠. 100억짜리 수표 안 골라요. 케이크 골라요. 제가 만약에 권사님한테 권사님 100억짜리 수표하고 케이크를 한 줬어. 고르라 그러면 권사님 케이크 고를 거야. 1억짜리 고르죠. 1억짜리 수표 고르죠. 왜요?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력이 있잖아요.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분별력이 있죠. 어린아이들은 엄마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을 해요. 왜 하냐면 엄마가 때릴까봐. 엄마가 때릴까봐. 지금 두 딸이 지금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어. 엄마가 때릴까봐 엄마 말에 복종을 해요. 근데 장성한 자는 엄마 말에 순종을 해요.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의 권위를 인정하고 엄마의 권세를 인정하니까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지 순종하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니다. 야이로는 장성한 자. 야이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복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세와 권위를 느낀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거역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권위를 느낀 거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장성한 자가 되기를 기도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은 말씀의 권세와 권위를 느끼는 자가 돼요. 여러분은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돼요. 여러분은 성경을 멀리하는 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보화를 캐내는 자가 돼요. 그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자기 손을 다 팔은, 그래서 그 밭을 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계산기 두들기 말고, 하나님 믿는 거 계산기 두들기 말고, 내가 이번에 기도조 하면 하나님가 도와주겠지, 그런 계산기 두들기 말고. 우리는 너무 계산기 두들기면서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원하는 거 먹고 원하지 않는 건 뱉어버리잖아요. 너무 계산적. 신앙적으로 장성. 다시 돌릴게요.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내 딸을 살려주세요. 예수님 가던 길에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사건이 처리되는 동안 야이로 딸은 죽었어요. 야이로에게는 목적과 원인이 다 상실됐어요. 그러나 그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를 예수 자기 중으로 인도했어요. 영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가지 마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분명한 권세와
본의를 인정하는 그 위치에서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장성한 자예요. 아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장성한 영이 되셔서 아멘.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영광을 입혀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기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멘. 영적으로 우리를 어린아이로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장성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나니 우리가 날마다 주시는 양식을 먹고 그 영의 양식을 먹고 자라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 맺는 장성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를 저 사망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장성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